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변조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입니다. 아멘. 오늘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은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어떤 유업을 이어갈 거냐,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그 유업을 이을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생활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판단하고 또 이렇게 칭찬합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이렇게 기억하면 그게 좋은 신앙이겠죠.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사람.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역사가 뭐죠? 믿음의 가장 큰 역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역사는 없죠.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래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분명히 12장 1절에서 2절에 분명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가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예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에 보니까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되어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뭘 믿었죠? 예수 믿은 거예요. 메시아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 믿은 거예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향한 그 믿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 믿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한번 볼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요한복음 5장 4절로 5절입니다. 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볼까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네. 요한일서 5장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해놓고 5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뭘 향한 믿음이요?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근거가 있죠.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하면 반드시 수고할 수 있죠. 연애를 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별이라도 따줄게 하잖아요. 그 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요. 남자 진짜 따주고 싶은 거예요. 못 따서 그런 거지 정말 따주고 싶다니까요. 연애하면 어떤 수고를 해서라도 쟁취해서 갖다 주고 싶다니까. 맞잖아요. 사랑하면 우리 수고할 수 있어요. 연애 다 하셨으니까 아멘 인정하시죠? 결혼 말고 연애.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세상에 내 이름을 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종혁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사랑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그 올무에 걸려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래서 사랑의 이 본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랑을 입은 자의 반응이 뭐냐? 그게 수고인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반응이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수고하기 위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수고 다 담당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거 담당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수고했죠?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1장이네요. 1장 24절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서 29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만다고요? 수고한다. 바울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았던. 그러니까 바울만큼 진짜 수고한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매도 많고 복음 위해서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만큼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수고가 어디서 왔냐?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구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죠.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수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사람, 24절에 나오는 바울을 포함한 38명의, 그죠? 제가 쭉 보니까 37명이 되더라고요. 이 바울을 포함해서 37명의 명단. 이 사람들이 거기 보면 쭉 보면 수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마지막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끊어지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만약에 소망을 물질에 뒀다면 그 물질이 없으면 그 소망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질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이 뭐냐? 죽는 것밖에는 없어요. 사업부도 나가지고 왜 자살을 합니까? 그 사업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 사업이 그 소망이었던 거예요. 유일한. 그게 목표였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자살하게 되는 거죠. 공부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1등이 목적이었던 게 그 1등을 못 차지하니까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사실 여정입니다. 여정. 어떤 것도 사실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둘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좀 묵상하면서요. 사역 또한 소망이 아니다 이거는. 사역도 소망이 아닌 거예요. 내 사역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소망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에 보니까 영원한 그 소망이 뭐냐? 영광의 그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게 내 동기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5절입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하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 없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의 상태가 낙심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43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하나님으로부터는 소망의 이 공급이 끊어지면 낙심하게 되죠. 소망은 하나님뿐인데 혹시 지금 소망 없는 낙심한 가운데 절망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유업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보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가라며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없을 수 없어요. 있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승리자예요. 왜 그러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소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같이 쓴 것이 디모데 후서고, 처음 쓴 게 이제 디모데 전서잖아요.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 자기 마음으로 낳은 아들, 생명 걸고 찾았던 제자였거든요. 디모데가. 디모데전서 1장 1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디모데 전서 1장 1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네 소망이 뭔 줄 아냐? 소망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소망이야.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죠.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그러니까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여기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였냐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이 이 생활이 아니었냐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다른 믿음, 다른 사랑, 다른 소망 말고 진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실체 대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요. 우리 본론에 들어가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번 주에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산 소망으로 바라봤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택함받은, 선택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명령 4가지. 첫 번째,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떠나라. 그게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떠나라고 하셨죠? 우리의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 거기서 떠나라.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리의 의미는 우상의 땅이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고,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 하나님보다 가장 먼저 있는, 우선순위에 있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결론으로 우상이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게 불신자고, 그게 우리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우리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작게요. 또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된 사람 많이 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업과 경제와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겠죠. 또 나의 의가 굉장히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선을 막 강조하는, 나의 의를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갈대아 우르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거 찾지 않으면 못 떠나잖아요. 어떻게 떠납니까? 그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션인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갈대아 우르는 무엇일까? 우리는 뭐 가나안은 알고 있습니다. 복음, 세계복음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건 뭐 개인이 이제 그거는 알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개인이 너무 잘 아는 거죠. 나의 갈대아 우르가 뭘까라고 했더니 이제 안주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지 않나. 너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움직이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안주함. 우리 익숙함에 속아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좀 익숙해지는 지기가 쉽거든요. 익숙함에 속아서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기다리라.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에 저 여기 너무 덥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기다리라라고 했거든요. 여기 약속하셨어요. 기다려라. 약속을 주셔놓고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무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녀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셔놓고 그 약속이 이루어갈 것이니까 기다려라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이유는 약속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하고 약속을 이제 하면, 그럼 그 사람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 기다려요. 약속 시간 지나도 기다려요. 진짜 이 사람과 약속을 했다고 하면. 약속. 그래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혹시 붙잡지 않았거나 혹은 믿지 않거나 그 약속을, 또는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빼앗겨버리거나 이러진 않았는지.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 하갈하고 이제 이 동침해가지고 아들 이 자녀를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거는 그러면 아브라함 씨가 아니냐. 보면 성경에는 뭐 이제 꼭 사라하고 이제 해라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이 씨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저는 대답을 못 했었어요. 그러게 그것도 맞네.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하게 됐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일부 다처제라는 말. 이제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누구죠? 아벨인가요? 아벨. 이제 처음으로 이제 두 아내를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그 시대의 일부 다처제를 주장한 것이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제 어겨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나라가 실제로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약속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의 어떤 유혹에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내 처한테 하갈한테 들어가서 애를 낳으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울를 알아서, 그럼 그 시대가 그때 그 시대가 일부 다처제가 뭐 만연했으니까 룰루 랄라 하고 들어가서 이제 애를 낳았겠죠. 이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단되기 싫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타협하고 세상의 어떤 그 문화를 따라가는, 이 약속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언약 놓치면. 그래서 기다릴 수 없는 많은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환경에 갇혀 있을지라도 약속 붙잡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약속. 하나님 언약 잡으세요. 저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말씀이 제 평생의 언약이거든요. 제가 좀 낙심하고 무너지고 좀 이럴 때마다 다시 묵상하는 부분이 이거 부분이에요.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래. 그리고 제가 붙잡은 언약이 욥기서 23장 11절이거든요. 11절에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치되어 나오리라. 그게 이제 제 언약인데, 북한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이 여정 가운데 저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그 중에 저는 렘넌트라고 하는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는데요. 기다려라. 그거 붙잡았으면 북한 복음화 언제 됩니까? 그냥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뭐 하면서요? 렘넌트 세우면서, 제자 세우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뭐 봉기 들고 이제 타도하라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렇게, 그래서 내보내라 하셨는데요. 이게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요 집회 때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 그 죄가 뭐라고요? 불신앙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언약의 자녀에게, 약속의 자녀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를 못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학교를 가고 밥을 먹고 어떻게 그 집에서 살겠습니까? 부모를 못 믿는데, 부모를. 혹시 이 밥에 약을 타시나 않겠나? 불신이 확 드는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불신앙 정리하고 인본주의 청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정리해야 되고 청산해야 할 불신앙과 인본주의는 뭐냐, 이걸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의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좀 생각해 보니까 순간인 것 같아요. 순간에 속아요. 순간에 불신앙해요. 순간적으로요. 근데 좀 한 번만 생각해 보고 또 두 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면 달라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냥 막 불신앙을 하게 되거든요.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앙하자. 인본주의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내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순간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체질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24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게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사실 전부를 드리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전부 아닙니까?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었어요. 약속의 전부예요. 그 이삭이. 그 이삭 이제 죽으면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전부를 지금 드린 거예요, 사실. 100세 난 아들이었고요. 우리가 전부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거든요. 모리아 사건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 아들을 받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라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 줘도 될지, 이 아브라함을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도 될지, 복의 근원으로 세워도 될지에 대한 테스트였던 거예요. 마지막 관문이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이거든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과한 이후에. 그래서 진짜 응답은 위기의 때에 온다.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고 기다리라 하시고 내보내라 드려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복이 뭐냐? 하나님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떠나도 떠난 그곳이 더 좋은 게 있고, 다 드려도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고, 내보내도 더 좋은 거 하나님 또 주실 거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이삭 대신 순양이었어요.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게 복음 아니면 다른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어버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흔들려요. 그거 무슨 그건 또 복음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 이레라고 했죠. 하나님 준비하셨다니까.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 나를 자세히 쳐다보면 멀었어요. 아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진짜 멀었습니다. 멀었고 또 테스트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통과를 못해요. 제 자신을 보니까 통과를 못하고, 그래서 참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은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2년 5개월 만에 이 청라에서 1부, 2부, 3부에 쭉 다 드렸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대학부 예배, 청년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청년부 예배 때 우리 양윤수 권사님이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없다.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나의 것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을 잡을 수 있는데, 나의 것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을 내려놔라. 그래서 드려라라고 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드려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이 없으면 못 드린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면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시간을 내서라도 만나요. 근데 별로 중요하진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안 만나요. 가치가 없거든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없거든. 그래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언약을 딱 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사리기예요. 단사리기. 이게 뭐냐? 원래 한자를 써야 되는데 제가 한자를 잘 못 써요. 그림을 그려야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끈을 다닙니다. 그리고 버릴 사예요. 그리고 떠날립니다. 그리고 기가 뭐냐? 기약할 기자예요. 무슨 말이냐? 끊고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 잡고. 오직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 보호자의 축복을 차단하는 것들,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요, 선교와 하나님의 눈물에 관심 없는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더 좋은 것 준비하셨으니까 언약 딱 잡고 끊겨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성훈 목사님 다 아시죠? 이성훈 목사님이라고. 이성훈 목사님이 교회 전도사가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집을 얻었는데 집이 아주 작은 집에 또 그 이성훈 목사님은 이 폐가 이제 없잖아요. 근데 곰팡이가 막 쓴 집에서 우리 사는데 이사했다고 이 목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목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언약 주신 게 뭐냐? 그 작은 집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약속.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주신 게 이곳은 세계복음화할 장소야. 이 언약 잡으라고. 그러면서 이성호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시는 것이 언약 잡으면 언약이 나를 끌고 가더라. 그 작은 그 현실에 딱 매이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언약 못 잡아요. 근데 지금 이성호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세계복음 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언약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실천할 게 뭐냐? 실천할 것. 제목입니다. 제목. 약속대로 우리는 유업을 입을 자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우리를 복의 근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으로 부르셨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분명히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유업을 입을 자로. 우리도 복의 근원이에요. 약속 잡으세요. 약속 잡으시고 이 약속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끊고 버리고 떠나고 어디로? 어떤 곳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제한된 집중 속으로, 그리고 선택된 집중 속으로, 원네스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진짜 복음 오직의 집중에 방해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 진짜 보호자의 축복을 차단하는 이것도 버리고, 그리고 선택된 집중 속으로. 아니, 우리에게 주신 건 다른 거 없거든요. 선택됐다는 말은. 그리고 떠나라. 진짜 현장과 상관없고 전도 선교와 상관없는 거기서 떠나라. 어디로요? 원네스 집중 속으로. 저는 원네스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거든요. 그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 원네스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또 그 현실에 갇혀 있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 갇혀 있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속 붙잡고요, 진짜 이 속에서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좀 이 집중 가운데 우리가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어제 저는 하여 집회 훈련을 통해서 딱 한 문장을 붙잡았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현실 속에, 이 상황 속에, 이 지금 나의 갈등 속에, 문제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6장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우리 3절로 4절에 보니까 3절로 4절에 같이 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요 우리 택하셨잖아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계획이 없겠습니까?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요. 왜 이 질문을 해야 되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8절로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그게 뭡니까?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내려놓고요. 비록 보이는 것이 그게 나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 질문하면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질문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붙잡은 말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대열속으로 부르셨다고 하면 하나님 분명히 책임질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요. 그래서 그 환경에 속지 마시고 내가 떠나고 또 기다리고 또 내가 내보내고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내가 단살이 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될 것, 그 집중 속에서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의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현실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상황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잡게 하시며, 그래서 내가 떠나야 할 곳이 무엇인지, 내가 기다려야 될 것, 내보내야 될 것, 또 내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원조의 축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